우리도 옆에 형제자매님도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가정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용대 형님도 금방 그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참 2015년 4월 달이죠. 10년 전인데 전국 장로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그 매형이 유도하다고 그래서 이제 형님과 제가 장로 모임 하루 좀 빨리 마쳤던가 해서 강주에 가는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이제는 너에게 이 말을 해도 되겠다면서 형님이 저에게 한 말이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부산에 와서 이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아버지 말 그대로 옮기면 호주나 기억력 저놈이 잘하면 괜찮을 거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너에게 큰 짐이 될 건데 단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네가 좀 잘 돌보라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죄를 부탁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경련아 고맙다고 네가 참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장로로서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울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 그렇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먼저 말해야겠구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반장도 아닌 부반장이 됐다고 아버지가 큰 장닭을 잡아서 담임 선생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만 좀 잘하면 그렇게 좋아라고 하시고 그러던 아버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아버지가 많이 꾸중을 했어요. 강주에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갔는데 모처럼인데 막 꾸중을 해서 제가 저희 집이 좀 시골집이 좀 컸는데 사랑채에 가가지고 소 여물 하는 데 있죠. 사랑채. 거기에 사랑채 가면은 그 나무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 나무 문에 가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화풀이를 한 거예요. 주먹질을 몇 번 해버렸는데 이 팔이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팔이 빠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진짜 효자였거든요. 할머니에게 너무 잘해서 참 이런 효자상을 몇 개를 받은 분인데 그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의 손을 빠진 것을 데리고 갈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참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 내 아들놈이는 세상에 내가 좀 꾸중했다고 주먹질해서 팔이 빠져버리다니. 그 데리고 갈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떠난 날이죠. 그때 가는데 당진대교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차가 나가질 않아요.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지그작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힘을 써.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의자를 막 밀고 있어, 힘을 쓰면서. 그래서 어머니 왜 힘을 쓰냐고 그래서 네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니까 힘이 든다고, 뒤에서 밀면 잘 나간다고 뒤에서 민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하신 말이, 경련아 너는 성질이 급해서 내가 저녁에 죽으면 저녁에 오지 말고 꼭 해가 뜨거든 아침에 오거라. 내가 다 그런지 안다고 그렇게 하시던 그 어머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5월달은 그런 부모들이 더욱 생각이 났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정말 미래는 현재 결과다는 그런 사실을 언제나 유념하시고 후회 없는, 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효도지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내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은혜라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참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벌써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부터 에베소서 6장은 안 읽어도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본 기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지요? 우리 오랜만에 최상훈 형제님 오셨는데, 형제님은 성경에서 제일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제일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용대 형제님은 단어, 제일 딱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사랑.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오죠. 32번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128번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다 하면 160번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지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무지개가 몇 가지죠, 색깔이? 7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만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 해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130만 개가 저 해 안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저 해 130만 개 들어간 그 해가 오리온 별자리 그 어깨 부분에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그 별에는 저 해가 8만 개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1000억 개가 한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러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했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오도록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시련을 잘 견디도록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견디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것을 주시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던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시련을 잘 견디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시련을 잘 견디도록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견디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살라고요?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던가?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최상원 형제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가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의 삶이 변화돼서 그는 자기 일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만 아니면 결혼하라고 했지만 본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13권의 책을 집필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는 180도 변화된 삶을 살면서 죽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할 때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 곁을 떠날 때 대사랑하는 자녀들, 손녀딸들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나를 아는 지인들 앞에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마치게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언제나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신실한 종으로 살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을 당하지요. 그는 열심히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해서 강금 대누 AD 63년 3년간 감옥에 강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편지를 쓰지요.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친히 3년간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기울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더욱 애착이 간 곳이 에베소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에베소서 5장부터 22장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훈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장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아무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부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도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그 몸의 지체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듯 부부도 한 몸으로서 남편은 자기 지체를 돌보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머리된 남편을 경외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지요. 가정은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만사성이죠. 가만사성이란 이 뜻은 집안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옥중에서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며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기 때문이죠. 질서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는 복종하라고, 남편은 제물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가정이란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 자리를 잘 잡고 지키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이 되면 나아가서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대우그룹이 망하기 전 1996년에 제가 모건상을 타서 대우그룹사에서 백두산 천지를, 중국을 그때 구경시켜줬을 때 제가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를 갔는데요. 그때 10월 말인데 눈이 왔다고 백두산 천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차가 못 간다고. 중국을 통해서 갔는데. 그래서 몇몇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그 폭포만 가면 되겠느냐고, 우리 걸어서 가겠다고 막 항의를 해서, 그러면 가라고 헬멧을 주더라고요. 여기 그냥 바람이 불면 돌이 날라와서 맞는다고 해서 걸어가서 보았더니, 눈을 받고 걸어갔는데 그 천지가 너무 깨끗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천지였습니다. 맞다고? 천지였는데 그 천지에서 어디에 그 천지물이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물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동쪽으로 오면 두만강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백두산 천지물이. 그리고 서쪽으로 자리를 잡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 대서양으로 지나가지요. 그리고 북쪽에 자리를 잡고 북쪽으로 흐르면 숭화강을 지나서 육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느 자리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잘 잡을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도록 창조했습니다. 새는 창공을 날 때 가장 자유스럽게 날지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제일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새와같이 되어서는 결코 살 수가 없지요. 물고기가 새와같이 살려고 나오면 그 순간 죽지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여자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예배 때 입을 벌리지 않는 형제들 매일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벙어리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다 입을 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제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남자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창조의 목적을 떠나 남자 역할을 할 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역할이었으면 남자 혼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내가 입원해서 며칠간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있어 보니까 꼭 있어야 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남자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역할이었으면 남자 혼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으신 이유는 그러나 여자에게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그런 힘을 주셨지요. 여자에게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지만 그 머리 된 남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누구지요? 어머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매님들의 삶이 가정의 질을 결정합니다. 성경의 여인들이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리고 에슬레의 어머니, 녹펠레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 수바에제 어머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른 세대에 살았습니다. 다 시대가 다릅니다.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산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경희자매님 뭘까요? 공통점은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 산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딱 한 가지,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믿음 안에서 간증 있는 인물로 다 자랐지요. 믿음 안에서 간증 있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말이 씨가 되는 것이지요. 말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양파를 똑같은 양파의 크기에 놔두고 똑같은 이러한 곳에 양파를 넣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물을 넣고 여기다가 한쪽은 축복의 말씀을 적어놓고 한쪽은 저주를 적어놓고 한쪽은 매일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데, 저주했던 양파는 완전히 썩어서 입이 썩어서 가는 것을, 이거는 실합니다. 말이 시대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똑같은 밥을 쌀밥을 해서 똑같은 유리에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했더니 연속 축복을 하고 잘 하라는 그 쌀을 했던 거는 하얗게 예쁘고 비는데, 저주하고 했던 것은 썩어서 시커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기도했던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의 그러한 축복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의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각각 지파에게 축복했던 신명기 33장의 그러한 축복권들 많지요. 로마서 1장 7절의 축복, 로마서 15장 5절, 6절, 13절, 33절의 축복,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18절의 축복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후서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게 달라고, 요한이서 1장 3절의 축복, 요한산서 1장 2절의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그러한 순종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녀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한 기도들이 있을 때 방금 이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간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정을 세우도록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죠. 아내는 남편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됨이란 자기 아내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아굴라 브리슬라 가정처럼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부부가 되게 달라고 부부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은 아굴라 브리스 같은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 일꾼으로 섬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끈끈한 그런 자녀의 관계였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습니까? 아들 앞에 얼마나 본을 보였던지. 이삭은 17살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묵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그러한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이 고부관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시금치도. 그런데 나오미 누가 같은 고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자부가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며느리들이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오미 누가 같은 그런 고부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큰자부, 서울에 있는 우리 자부가 아굴라 프리기슬라 부부처럼 그런 간증 있는 그런 고부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그런 며느리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시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시나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용대행전이 가시나무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탱자, 장미, 찔레꽃, 아카시아. 그 가시 있는 나무들 하나름 되는 가시 봤습니까? 기껏해야 이거지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시 있는 나무는 하나름이 되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어요. 가시 달린 나무는 하나름이 되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야 하나름이 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도 짓고 위에 짓는 것이 뭐예요? 그 상량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가시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아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시는 남을 찔러 아프게 합니다. 바로 결론은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가 없는 건강한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가 없는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계령제 와서 부부 동반 19가정, 그리고 한쪽 나오는 가정 8가정이죠. 가정이 세워질 때, 가시가 없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며 강조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관계를, 자녀와 부모 관계를 강조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나무가 없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으로 항월곤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지요. 방금 말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됐네.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충만이 그대로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입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마치 눈물을 많이 흐르며 회개했다는 소리죠.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이 흐르면 그 기절하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을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므로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나의 몸에 가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그리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이 복잡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솔직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또 우리가 빛의 역할,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